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지은 죄가 있는데 혹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침을 맞이했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도구 기도하며 서로의 십자가를 각자 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 믿사오니 우리는 주를 의지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어떤 남성이 저에게 와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데요. 선생님,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맞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는 손을 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존재를 말한다고요.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이것을 읽고 나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할까 궁금하여 함께 27절 말씀을 찾아 읽어주었습니다. 27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다 읽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얼굴을 그리는데 두 개의 다른 얼굴을 그렸다면 어떻습니까? 난 두 사람을 그린 것이겠죠. 하나님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신을 창조하여 남자를 만드시고 또 자신을 창조하여 여자도 만드셨으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또 계신 거겠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어머니를 닮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전 정말 기가 차서 잠시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인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 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호도하게 만들 것일까? 그렇죠? 신앙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문장에 대한 논리적 오류는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가르치든가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종파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니까 논쟁 자체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기가 찬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의 저희를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입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단 종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1985년 2월 25일에 이 안상홍 씨가 죽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들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존립 자체가 무너져 내려갈 것이기에 그들은 묘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상홍의 부인 이름이 장길자거든요. 그녀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내세워서 다시 우상 체제에 돌입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의도를 알고 있기에 성경을 왜곡하면서까지 우상 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들의 모습 보면 참 기가 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면에서 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들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전락시켜 멋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멸하는 짓이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최적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복사하듯이 그대로 모사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증거를 굳이 찾아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남자의 얼굴과 여자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저들의 발상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제우스 신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모두 어떻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인간을 닮아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도 그렇고 바카스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재미있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미로 읽는 그림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감안하고 우리가 그것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위 말씀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영이시니까요. 다음에 볼 말씀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특단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당신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이미지로 고착화 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갇혀 우상에 빠질 것이기에 일부러 자신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이 말씀을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쩜 청개구리처럼 똑같이 그 짓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특히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며 저들을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죽어 사라진 안사홍과 그의 아내 장길자를 숭배하기 위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왜곡하는 그들을 보면서 종교가 이렇게 사악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매우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마귀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념할 것은 그 그물이 처음부터 질기고 거친 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친근하고 달콤하여 어느새 빠져들고 마는 고단수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걸리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묘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에 빠지고 나면 이 진리를 저버려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 믿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의 수작에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합당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인이 거짓 술수를 부리며 판을 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술수에 말려들지 마시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선한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이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형상에 갇혀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보이지 않는 영이라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기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므로 신명기 4장 15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들은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 예수님은 왜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고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상홍 님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지만 그래도 그의 영혼이 불쌍하여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그럼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나도 눈에 보이고 당신도 눈에 보이고 저기 지나간 사람들도 다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들도 하나님입니까? 왜 유독 안상홍 씨만, 장길자 씨만 하나님입니까? 계속해서 믿겠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여러분 자유이고 믿는 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호도하는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저는 앞으로도 주야장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무식한 변론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권면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굳게 믿고 앞으로 전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따르는 이 공동체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